전에는 우리 기동영 교수님 나오셔서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고려신학대학원 지혜를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김강수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일,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 흐름을 중단시키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갔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과 그리고 감명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아마 저 같으면 일기장에다가 꼼꼼하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록할 것 같습니다. 물은 어떻게 중단되었고 그리고 그때 물량은 얼마였었고 마른 땅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은 또 어떻게 됐었고 그 건너갈 때 쌓여있는 물 사이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내가 봤다든지 뭐 많은 것들을 기록해서 신앙의 간증도 삼고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체도 우리 신앙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게 하다니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참 깊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3장 전체에 걸쳐서 요단강 건너가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16절 한 절에서만 딱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것저것 묘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하고 완전 다르게 그렇게 마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두고 주고받은 대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그게 함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또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삶, 이걸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뒤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규빗쯤 되면 900m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언약궤가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 언약궤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언약궤가 간다는 걸 알고 그 뒤를 따라가겠지만 그 뒷 사람들은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900m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펼쳐서면 저기 멀리 900m 전방에 언약궤가 가는 것이 보이고 그 뒤를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라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볼까요? 6절, 11절, 1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가게 하고 그 백성들은 뒤따라가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삶, 이걸 살아왔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나이 반도입니다. 저 황량한 곳,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하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역에 가서 정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쉴 곳, 그들이 다음에 장막을 칠 곳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들이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3일 길을 먼저 나아가서 쉴 곳을 찾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삶, 그것을 40년 동안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장소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말입니다, 길을 잃은 듯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친구 잘못 만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말입니다, 좀 안 좋은 그런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들을 만나는 바람에 길을 잃을 때가 있죠. 뭐 그뿐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안타깝게도 가족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종종 길을 잃지만 저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길 잃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인 학생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시카고에서 코스타라는 수련회를 합니다. 사경회를 합니다. 미국 각지에 있는 신앙 좋은 청년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배우고 또 강연 듣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저도 보선에 있을 때 저뿐만 아니고 제가 있던 교회의 청년, 보선에 좋은 학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과 함께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미국은 시카고에서 보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하이오에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클리브랜드의 도시에 딱 오면은 고속도로 세 개가 하나로 딱 만났다가 한 시간쯤 쭉 가다 보면 다시 고속도로가 셋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90분 고속도로는 보스턴으로 가고 80분 도로는 뉴욕으로 가고 그리고 76번 고속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워싱턴 DC 있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가는 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의 일행이 운전을 하다가 90분 도로를 타고 보스턴으로 가야 되는데 76분을 타버린 거예요. 지도에서는 작게 보이지만은요, 보스턴과 워싱턴 DC는 너무너무 긴 길입니다. 이거를 금방 눈치챘어야 되는데 저녁 8시, 9시가 다 돼가지고 3시간 이 고속도로 타고 들어간 지 3시간쯤 지난 뒤에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고속도로를 잘못 탔구나 눈치를 챈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일반 국도를 타고 저 90분 도로를 찾아 올라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일행이 운전을 저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운전 면허증 딴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전도 잘 못하는데 나한테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일행들이 하는 말이 강도사님은 영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영빨하고 운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운전은 운전이고 기도는 기도지,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저보고 운전하라는 바람에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무려 저녁 9시에 출발해가지고 8시간 동안 밤새도록, 저기 미국에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저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게 큰 게 있습니다. 그 산길을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혹시 강도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8시간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운전할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겠어요? 지도였습니다. 지도였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 뉴욕 주 지도, 매사추세츠 주 지도 2장을 들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길을 잃을까 봐 10분쯤 달려가다가 서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지도를 보고 20분쯤 달려가다가 또 길들이 나오면 또 지도를 보고 또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10분, 20분, 30분 가다가 멈추고 지도 보고 멈추고 지도, 이거를 8시간을 해서 간신히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지도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리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 가보지 못했고 지나가 본 적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덮고 있으면서 그 그늘을 덮어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똑같은 일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민수기 10장 33절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을 보십시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놓으신 그 쉴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가나니. 13절에도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저 잡신들처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돌멩이와 그리고 나무 막둥이,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려신학교의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교수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은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6절을 보면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또 6절에서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나아가라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 신앙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쉴 곳을 찾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은 정말 험하고 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기꺼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그냥 아직까지 철렁철렁하는 그런 진흙벌을 밟고 건너갔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말라버린 그런 맨땅 위를 밟고 건너갔겠습니까? 어떤 길을 밟고 건너갔지요?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땅을 밟고 갔습니까? 마른 땅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때, 여러분, 그때 유일하게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궈야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어떤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입니까? 요단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 강입니까? 물에 들어서라,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도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뭘 밟고요? 마른 땅을 밟으라 했습니까? 물을 밟고
멈추며라고 하고 있지요. 15절도 볼까요?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에 잠기는 그 일을 겪은 사람이 딱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인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때 유일하게 발을 물에 담궈야 되는 사람들,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지도자들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봤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국립공원이 되었던 옐로우스톤에 동물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늑대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옐로우스톤에 겨울이 오니까 눈이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사람 키보다 더 높이 눈이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니까 이 동물들이 먹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풀이 없고 나무도 눈이 이만큼 쌓여버렸으니까 나뭇가지에 뭐 붙어 있음직한 그런 풀들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초식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식 동물들도 짐승을 자기들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쌓여있으니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늑대 우두머리가 엘크, 사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엘크를 보고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7시간 동안 7분이 아니고 그냥 공격해서 목 딱 물고 그리고는 끝 이게 아니고 7시간 동안 사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엘크도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추격했다가 멈췄다가 도망치는 거 따라갔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사냥을 했는데 거의 7시간 다 합쳐서 간신히 사냥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사냥 끝나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늑대니까 엘크의 목을 물어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삼키면서 막 이 지친 몸을 쉬고 달래고 또 배를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엘크를 딱 사냥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암컷과 새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엘크 고기를 식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먹지 않고 한 1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7시간 동안 사냥을 해놓으니까 온몸이 지쳤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이 늑대 우두머리가 혹시 코요테라든지 다른 늑대들이 자기가 사냥해놓은 그것을 암컷과 새끼들이 먹고 있는 그것 방해할까봐 먹이 빼앗을까봐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암컷과 새끼들이 먹고 있는 먹는 걸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 다 먹고 나니까 그제서 수컷이 돌아와서 흙이 진 자기 배를 채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도 있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암컷이 병에 걸렸는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이요, 다른 암컷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기 새끼들을 키워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다 키워서 독립할 때가 되니까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남으니까 그때는 이 수컷이 어느 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의 암컷이 죽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찾아갔을 때는 이미 암컷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자연이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암컷이 죽었던 그 장소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굶어서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해버립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 보고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의미에서 늑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 늑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저렇게 암컷과 새끼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수고하는데 왜 안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을 남자에게 부여해서 늑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서 세우는 리더들은 이래야 된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넉대 우두머리하고 너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4절과 45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지도자들은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자기 욕심 채우고 다른 사람 굴복시키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리더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이고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지도자이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고 장로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로 시험받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제사장들이 딱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요수아 3장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강의 모습을 저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요단강이요, 폭이 별 것 없어요. 기껏 해봤자 5m, 좀 넓게 봐주면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 깊이도 우리 허리 정도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요르단강이 우기가 되어서 곡식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 다음 장면 봐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온통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흙탕물이 막 넘쳐 흐르면서 저기 잘못 들어가면 썰려 죽을 수 있는 그런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시기에 요단강이에요. 이런 강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고 두렵고 겁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저 물에 먼저 발을 담그라 하고 그렇게 시켰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 듣고 저 못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저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의 물의 흐름이 멈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릇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가서 섬기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사 후보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 고신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가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해서 그런 목회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